제가 스웨덴을 다녀왔는데 지금 새벽 4시 몇 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신없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원고에 의해서 원고대로 충실하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에 가장 유명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스웨덴과 노르웨이에 있는 노벨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유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벨상의 근거는 스웨덴의 화학자이자 발명가였던 알프레드 노벨이 그 상을 위해서 자기의 자기재산 거의 많은 부분들을 기부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이너마이트와 함께 세계 전쟁에 꼭 필요했던 폭약들을 만들었던 사람이었고, 그 폭약을 만들어 팔므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이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1888년에 그의 형이 죽습니다. 그 형이 죽었는데 프랑스의 어느 언론에서, 신문사에서 그 형이 죽은 죽음을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동생이 죽은 줄로 알고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의 그 타이틀은 이것이었습니다. 죽음의 상인이 죽다. 죽음의 상인이 죽다. 이렇게 타이틀을 적어서 그 신문에 실었다고 합니다. 알프레드 노벨이 그 후에 장례를 치고 난 다음에 그 신문 기사를 보고 나서 굉장히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내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자기 인생이 어떻게 기억될 것인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남을 것인지 하는 것을 그는 신랄하게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의 모든 유산을 인류의 긍정적인 일에 사용해야 되겠구나, 이제까지는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일에 자기의 연구의 업적이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내 남은 유산을 긍정적인 일에 사용해야 되겠구나라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재산 거의 많은 부분 3,100크로나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대의 3,100크로나는 지금 우리 시대에만 해도 한 7천억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을 내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는 물리학, 화학, 그리고 의학, 그리고 문학과 평화라고 하는 분야에 5개 분야에 인류에 공헌한 사람들을 뽑아서 시상을 하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노벨 평화상은 노르웨이에 가게 되었고, 나머지 4개의 상을 수상하다가 지금은 경제학상을 추가해서 스웨덴도 5개 상을 수상하고 있고, 노르웨이는 1개의 상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노벨은 자기 형의 죽음 앞에서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자기 자신의 그 가치를 다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존재의 의미를 다시 인류에 공헌하는 일에 사용해야 되겠구나라고 결심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수백 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점을 남기고 있는 좋은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동물들은 자기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고대 철학자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존재하는지,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떤 의미를 위해서,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하는 물음들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전도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존을 묻고 있는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이 전도서에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한 탄식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탄식 이면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묻고 있는 질문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 보시면 헛되다라고 탄식하던 그 전도자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을 주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구나 라고 이야기하며 자기 심령 깊은 곳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존적인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고 있고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삶의 의미를 상실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온갖 우울증과 정신질환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기 삶을 포기한 일들이 많아지고 있고,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통계가 증거해 내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나라일수록 허무감과 공허감들이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웨덴은 우리나라보다도 거의 배의 국민소득을 자랑하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노르웨이는 그보다 조금 더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나라들은 사람들이 참 살기 힘들다, 우리가 왜 살아야 될까, 참 피곤하다, 지치다 이야기하는 일들이 일상에 되어진 나라가 스웨덴과 노르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살수록 허무해진다는 말입니다. 잘 누릴수록 마음이 피폐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일들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잘 나가는 기업인들이, 잘 나가는 정치인들이,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잘 나가는 어떤 운동선수들이 갑작스럽게 자기 삶의 회의를 느끼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다 쓸데없구나, 정말 의미가 없구나, 정말 더 살 이유가 없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사람은 이와 같은 공허에 빠지게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공하여도 명예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왜 마음 한켠에 텅 비어있는 것들을 막을 길이 없는 증상들이 늘어나고 있는가 하는 질문들을 우리가 해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전도서는 이러한 질문으로 가득한 책이 전도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전도서 1장에도 이와 같은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무의미함과 반복적인 모습들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질문들을 하고 있는 전도자의 질문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에는 5가지의 질문이 거기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2절 말씀에 근거해서 내 삶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를 묻고 있는 질문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연이어 증거하고 있는 말이 진짜 헛되서 정말 공허하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질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냐고 묻고 있는 질문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3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내가 수고한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무슨 유익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라고 묻고 있는 질문이 3절의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절 말씀부터 7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또 한 가지의 질문은 인간 존재의 의미를 묻고 있는 질문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눠본다고 한다면 왜 인간은 만족하지 못할까요? 라고 한 질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하나님 우리의 인생들은 영원한 흔적을 남길 수는 없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질문들을 저는 요약해서 2가지의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내 인생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를 묻고 있는 질문이
전도서 1장에 등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존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라 헤매고 있는 전도자의 질문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내 모든 노력이 무엇이 유익하고 무슨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한 질문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한 가지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 정체성과 관련된 질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 1장 4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자연의 질서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유한함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지만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고백이 거기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세대는 한 세대 한 세대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 그 전 세대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땅은 영원히 거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땅도 없어질 것인 양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자연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고, 자연이 소멸되어 가고 있다고, 자연이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파괴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연은 파괴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거기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고백이죠. 자연은 그대로인데 인간은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이 대조 속에서 전도자가 던지고 있는 질문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전도자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자연은 그대로인데 우리 인생은 사라진다. 우리 인생이 참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구나.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 존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나도 결국 잊혀질 존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기억될 가치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5절 이하에서도 반복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해는 뜨고 지며 그 자리로 돌아오고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어떻게 해요? 연하여 흐르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하여 흐르느니라 라고 하는 고백이 참 연결되어 흘러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원어적으로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흘러나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흘러나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 7절의 마지막 부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돌고 돈다는 표현이 거기에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에서 5절 말씀, 6절 말씀, 7절 말씀까지 해서 매 구절마다 돌고 도는구나 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고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돌고 도는 것 같은데 사람은 거기 그대로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 보아도 깊은 만족을 누리기는커녕 다시 그 자리에 서 있는 내 모습, 그 현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해 보았는데 불구하고 또 다른 목표가 내 앞에 도달되어서 그 목표를 향해 또 달려가야만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런 증상들을 쾌락적 적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쾌락적 적응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취한 것 같지만 그 성취의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고 또 다른 새로운 자극을 통해서 또 다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 인간의 심리를 설명할 때 쾌락적 적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모든 면에서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 금전적인 성취를 맛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몇 세까지는 이 정도의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열심히 돈을 저금하고 모읍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나가면 그 목표를 상향시킵니다. 금전적 성취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게 만드는, 죽을 때까지 계속 모으다 쓰지 못하고 죽는 일들이 벌어지고 마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직업적인 성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일들을 성취했다고 얘기하지만 그 자리에 오르게 되면 또 다른 자리를 넘봐야만 하는 쾌락적 적응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영구적 성취와 만족감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쾌락적 적응 상태에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강남에서 수의사로 참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을 스웨덴에서 만났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더래요. 수억씩 벌어대면서 살아갔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뭐하고 살았는지 이런 궁금증이 들더래요. 그러다가 아내하고 함께 미국에 유학 갔다가 박사 공부 끝내고 학위받고 아내가 스웨덴에 박사로 어떤 기관에 취직되니까 그래, 이곳이 정착할 곳인가 보다 하고 스웨덴으로 날라온 거예요. 근데 남편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수의사가 뭐 하고 있느냐면 그 청소년 집회에 주방을 책임지는 식당의 봉사자로 온 거예요. 밥해 대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박사 받은 수의사가 열심히 애들 밥해주면서 우리 애들이 꿈 키웠으면 좋겠다, 우리 애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애들이 글로벌 시대의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물질적 소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질적 소유, 많은 것들을 가진다 할지라도, 집을 가진다 할지라도, 차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 물질적 소유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하고 쾌락적 적응 상태에 빠지게 되면 또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다니엘 카너먼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질적 소유가 제공하는 행복은 일시적이며 우리의 기대를 계속 높여 결국 지속적인 불만족 상태를 만들어낸다고, 우리의 만족 상태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카너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비 습관의 공허함을 막을 길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비 습관의 공허함 가운데 빠져가는 사람들이 현대 세계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성공과 명성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 그 만족감을 영원히 주지 못한다는 사실들은 모두가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쾌락적 적응 상태에 빠지게 되는 인생들의 모습들, 다 사라지고 또 다른 성취를 갈망하는 악순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전도서를 설교하면서 존재의 이유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에게 전도서를 설교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존재의 이유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본성적인 욕망이 결코 세상적인 성취로 완전히 충족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취 뒤에는 더 깊은 갈증과 공허만이 남을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성취와 모든 재물과 모든 명예와 모든 안정과 모든 것들이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궁극적인 기쁨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르게 되지만, 복음은 이 악순환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준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범한 일상조차도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그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진짜 만족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어 더 이상 끝없는 성취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갖는 세상 속의 모든 질문들 앞에 설 때마다
다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가지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속에서, 매 순간순간 활동 속에서 그 속에 하나님을 초대하시고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질문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참된 만족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1장 8절 말씀은 또 한 가지 우리의 본성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어떠하다고요? 피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연도 피곤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연이 왜 피곤할까요?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로 말미암아 자연도 피곤해 지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연 만물의 피곤함보다 더 지치고 피곤한 사람은, 피곤한 인생, 피곤한 동물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8절 말씀 보시면 말로 다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모습이 거기 등장하는 거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보아도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 우리 인생들의 그 모습들, 피곤하고 또 지치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더 많이 들으려고 하지만, 더 많이 보려고 하지만 결코 만족함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노력하지만 거기에 진짜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들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히브리어 티마레나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감각 가운데 아무리 채워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실존적 결핍을 표현하는 단어가 티마레나라고 하는 단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조금 어떤 만족을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본성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생들이 본성적으로 항상 결핍을 느끼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가 이 족함이 없고라고 하는 단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해 아래 인생의 실존적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해도 허무하고 많은 것을 이뤘어도 남는 것이 없다고 느끼는 인생들의 모습,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하나님과의 정체성의 문제는 우리 영혼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의미와 목적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도 참 가치 없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얘기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인생들의 피곤함과 지침의 모습들은 어쩌면 끊임없는 경쟁과 성과 지향적인 사고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지치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본적인 회의와 의심 가운데 지침의 질문들을 던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정보가 넘쳐나니까 괜찮겠지라고 말하지만 그 정보의 넘쳐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많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정보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내가 누구보다 나은 것 같은데 라고 할 때에는 우쭐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월감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과 또 비교해보다가 내 형편은 정말 형편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열등감에 빠지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월감과 열등감이 뒤죽박죽된 우리들의 모습들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자극하다 보면 에라 나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나를 모르겠다고,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이 말은 결국 생각 없음, 기억 없음의 모습 가운데, 망각 가운데 빠지는 우리들의 한계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매우 둔감해지기도 합니다. 하도 하다 보면
그냥 그렇겠지 이렇게 지나갈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로감, 이러한 지침의 현상들은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질문이란 영적인 상태의 모습들을 질문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왜 지쳐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왜 피곤해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의 의미를 다시 재정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성립시켜 나가야 될 그런 절박한 찬스가 그 피로감, 지침의 현상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속에서도 우리는 이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등장하고 있는데, 엘리야는 850명과 대항하여서 이겼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방 성인을 섬기는 많은 선지자들과 대항해서 자기가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여인인데 그 여인이 말하고 있는 위협 가운데서 그가 피곤하고 지치고 한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생명을 포기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넉넉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행한 일들이 넉넉합니다. 나 너무 지쳤어요. 이제는 내 생명 가져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어루만지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엘리야는 엘리야가 될 수 없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잘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를 세워서 어루만지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그 삶을 살아내지 못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20장 14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의 무거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갈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탄식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 탄식 앞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하나님,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8절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가? 라고 탄식하고 있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라고 그렇게 질문하다가 18절 말씀 가서 보시면, 하나님, 내가 태에서 나와 생명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간 모든 날들이 고생과 슬픔인데 왜 내 나를 부끄럽게 하셨느냐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질문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삶의 무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존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의 구조 속에서 우리는 성장과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날마다 질문하지 않습니까? 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질문하지 않습니까? 또 정치적인 혼란과 불신을 안고 있는 우리 사회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내가 참여하는 이 민주주의가, 내가 참여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 우리 시대에 목 놓아 불러서 자유민주주의를 이루었던 이 민주주의가 진짜 의미 있는 것일까?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 이런 질문들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사회문화적으로 SNS가 많은 사람들에게 소통을 가져다주고 있지만 더 깊은 고립과 외로움이 토사리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 모든 상황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 질문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의 삶은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나의 삶은 무엇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질문을 해 아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게 될 때 해 아래의 허물을 넘어서서 해 위의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될 때 해 위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위로를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이 반복의 이미지, 순환의 이미지는 우리의 삶과 매우 닮아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앞에 질문하지 마시고, 해 아래에서 고통하며 질문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은퇴한 노인들은 질문할 말이 없다고 얘기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은퇴한 노인들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다시 찾아야 되느냐고,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다시 살아야 될 것이냐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느냐고 다시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년, 30년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 또 전문적인 직업들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오신 분들, 내가 10년을 더 한다고 무엇이 남을까? 이런 회의감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내 인생 내게 주신 그 직업 통하여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어야 되느냐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은 하나님 앞에 내 존재의 가치를 다시 물으면서, 하나님, 내 존재를 왜 여기에 있게 하시는지, 하나님, 내가 왜 이 시대에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의미를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의 질문은 더 많이, 더 높이를 추구하는 질문들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는 끝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출발점으로 그 질문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헛되니 인생 포기하라 질문을 절망적으로 하고 있는 질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출발점으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변화할 수 있는 변곡점으로 그 질문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하게 될 때 내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질문을 통해서 신앙의 문턱을 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질문을 통해 신앙의 문턱을 넘읍시다 라고 그렇게 설교하려고 제목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문턱 정도 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 통과한 자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합시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 신앙의 문턱을 넘었다고 한다면, 다시 또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헛된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문턱을 넘고 하나님께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